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의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살인자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다. 또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거짓말들은 마귀의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했던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에게 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로 하면 surely die 이거든요. You shall surely die 이건데 마귀는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You sha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surely die 하고 not surely die 하고 차이는 not, not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거기다가 not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사탄이에요. 이 거짓말로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께 심지어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온 세상을 너한테 내가 줄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탄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죠? 우리 주님은 무엇이 진리인지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대담하게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어떤 거짓말이 있나 한번 보니까 한학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옛날에 문선명 그 사람의 부인이 한학자죠, 그죠? 문선명 있을 때는 문선명 총재한테 가서 이 손만 만지면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피가름의 교리를 알죠? 피가름이라는 것은 피가 거룩해야지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다. 사람이 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선명 피를 받아야 거룩해진다. 그래서 문선명이 하고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타칭을 해서 그죠? 그 여자가 거룩해져야 그 여자와 또 부부가 된 남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그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문선명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한학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그걸 반대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다 누가 만들어내요? 마귀가 만들어낸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거짓말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거짓말들. 다 누가 만들어내요? 마귀가. 성경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것은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표적인 징조의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왜 마귀는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할까? 왜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한테 할까? 목적이 뭘까? 물론 성경에는 단순하게 증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암송하신 분들 다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도적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거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드는 이유는 그 거짓말로 우리가 사기쳐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는 거라고. 사기꾼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치는 이유가 상대방 거 거짓말 해가지고 빼앗는 거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 사탄의 그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좀 또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잠시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의 정체성에 오늘 말씀에 있듯이 마귀는 첫 번째로는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귀는 이 온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온 세상의 신이다. 세상의 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때는 이 어둠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성을 또 보면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대적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라는 영어 이름이 나오죠. 물론 히브리 이름은 이제 루시퍼가 아닌데 아무튼 영어 이름은 루시퍼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명의 천사? 그 정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근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보면 뱀이고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던 뱀이죠. 그죠? 용은 마찬가지죠. 용은 우리 상상의 동물이고 또 동양에서는 그 용은 정말 신기한 신비스러운 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용이 바로 마귀다 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됐든 용이 됐든 그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뭔가 유한해. 능력이 유한하든지 그죠? 뭔가 유한합니다. 특별히 이 용은, 특별히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불호수에 멸망당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정체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그 이름이 계시록 보면 아볼론, 아바돈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멸망시키는 자. 아까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악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징적 존재가 아니고 실존적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탄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죠.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도 했고, 그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성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사역을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한 20가지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한 7, 8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일까? 맨 처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하는 주된 사역은 속이는 일입니다. 속인다는 얘기는 진리를 완전히 거스르고 진리 대신에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리 이단들 많죠? 그건 누가 한다? 사탄이 한다. 분명히 그거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이미 사탄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들은 교리, 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우리 이단들 많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일 그 역사가 깊은 이단은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다른 종교가.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사역에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비슷하지만 복음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빛을 가리는 역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적 죽음이다. 응? 그래서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틀린 말 안 같죠, 그죠? 틀린 말 안 같은데 복음하고는 다르죠. 뭔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죽음을 주고 오신 분이다. 부활이라는 걸 쏙 빼고 부활을 빼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훌륭한 뭔가 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정도로만 딱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한다. 그 다음에 사탄은 그 정도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아까도 루시퍼라는 말이 나왔었지만은 사탄은 자기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단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사회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그 사람들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 성경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늑대인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하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적을 행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기적을 행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박태선 씨 알죠? 우리 세대는 다 알죠. 박태선 장로. 이 사람은 물에다가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 거야. 그래서 손 씻은 물이라고 그러죠. 밖에서 손 씻은 물을 이렇게 병으로 해서 팝니다. 그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팔리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인지 아니면 마귀가 한 기적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박태선이가 구세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그 다른 거를 플러스 또는 대체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에 죄 짓도록 선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욥기하고 또 역대기가 있는데, 욥기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 때쯤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대가 높은 편이죠. 그때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거 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말년에 뭘 하나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내가 이제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그런 복받은 그런 왕이다. 또는 힘 있는 왕이다. 이걸 내세우려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시킨 그 다윗의 그 위에 뒤에서 누가 시켰냐? 성경에는 누가 시켰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거 한번 잠깐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더라.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 결국 다윗이 한 일은 인구조사밖에 안 했는데, 인구조사한 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라, 선택지를 주셨잖아요. 네. 3일 동안. 그 중에서 3일 동안 역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나머지는 기간도 길고 전쟁 기근 이런 거니까 기간도 길고 괜히 그냥 전쟁에서 쫓겨다니고 그러면 힘드니까 3일 동안 하나님 손에 의해서 처벌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3일 동안 역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사탄은 죄 짓도록 선동을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너희 믿음을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수단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어떤 수단으로든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도록 그거를 막으려고 사도 바울은 애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게 결국은 죄에 짓도록 부추긴다, 선동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병들게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때 그 회당에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쉬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표현하신 게 뭐냐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결국은 사탄이 그 여자를 허리가 구부러지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또 같은 내용이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뭔가 병들었다는 얘기죠. 마귀가 억눌러서 병에 들게 만든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는 간접적이겠죠. 마귀는 한 쿠션 붙는 거예요. 당구의 용어입니다. 쿠션 알죠? 네. 마귀가 사람을 하여 죄 짓게 만들어. 그럼 죄 짓는 거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게 돼 있거든. 결국은 마귀가 사람을 하여 병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전도를 방해한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전도를 방해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정혁 선교사 비자 문제도 사실은 네팔이 전 굉장히 이제는 좋아질 거다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큰 데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선교 환경이. 네,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로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 땅인 키프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키프로스에 가서 그 지방의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바 예수니까 예수님의 아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마술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못 믿게 방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의 벙어리 되게끔, 당분간 벙어리 되게끔 그렇게 했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로부터 떠나는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우리를 방해하였도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도다. 사탄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돌아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좀 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탄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1회 안식일 날 복음 진리를 가르친 것밖에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한테 뭔가 좀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계속 출혈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방해 행위라든지 또는 같이 갔던 바나바나 또는 디모데나 디모데가 아니라 바나바나 또 마가 이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일정 이런 것들이 자꾸 막혀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주된 일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도록 안 된다. 사탄이 하는 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있어라. 여기 있으라 그러면 좀 니들도 좀 기도 좀 하고 있어라 그 얘기지 자고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피곤해서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해? 우리도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성경 보다가 잘 수도 있고 그렇죠? 피곤하면 뭐 아예 시도도 못하죠. 그 결과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여종들한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고급 전략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급 전략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까 사탄의 존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한한 존재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패배한 존재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사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야. 마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꼭 믿음이 하나 필요한데 요한일서 우리가 3장 읽었는데 4장 4절 한번 4장 4절 이게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서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인 마귀보다 세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도 우리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우리 누구 편에 있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탄보다 세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야고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지금 이게 쉽지 않죠.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지? 어떻게 대적하지? 마귀를? 무슨 뜻이지?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지만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말을 마귀가 속삭인다고 치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지만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마귀는 패배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저 마귀보다 훨씬 세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다 됐을까? 모든 게 다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넘어진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얘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또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걸 머리부터 발까지마다 생각한다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옷은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게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또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을 딱 쥐고 있고, 이런 그 6가지 요소들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갑옷,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이거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인이 무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나요? 군인이 무기만 좋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봤었는데 그 김연경 프로젝트 있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배구 선수 김연경. 이 사람이 다 배구 프로 배구에서 쫓겨난 사람들 또는 잘린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프로 팀을 이겼잖아요, 그죠? 엄청난 걸 했어요.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훈련시킨 거거든요. 아주 그 약점들을 보강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구 선수들이니까 배구 선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지만 이기지 못했다.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거를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훈련해. 진정한 훈련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하지만 6가지로 무장을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방패를 잡아. 근데 방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 응? 언제 써먹어야 될지 몰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이 그냥 무뎌졌어. 예를 들면. 그거를 기도로서 마지막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완전히 뒤집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결국은 복음 진리를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망해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굉장히 불행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들이 가야 될 불호수에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라고. 아주 의도가 불순한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죠?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렇게 교만하게 지으신 게 아니고 훌륭하게 지으셨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지었더니 거기에 교만이 싹 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된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내가 전임 대통령보다 훌륭한데 내가 왜 전임 대통령을 눈치 봐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한 존재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불호수에 마침내 처해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지시려고 죽음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까지 그죠? 완벽하게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맞으셨는지 아시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맞으셨어요?
빌라도한테 채찍을 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킴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뭘 했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있잖아요. 병들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강건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니까. 우리 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알아. 우리의 죄 용서 알아.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월, 그 세월에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 게 있어요. 뭘로 봉인해 주셨나요, 우리를? 여러 번 얘기했죠. 에베소서 그 가까이 있죠.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를 받았느니라? 인치심이 바로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장을 막 찍어주셨다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그냥 내가 있는 걸로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했죠. 그때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인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봉인인데 이 봉인을 누가 마음대로 해요. 그죠? 다만 우리는 안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뭔가 감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지.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걸 싸우라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를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훈련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훈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안성한 것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포기할 존재가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이 기도로 계속 부정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18세기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잘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하면 사명 감당은 안 된다. 사명 감당 안 돼. 대신에 주님이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 없으면 우리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18세기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미국 목사님 같아요. 영어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 제임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지. 노아는 심판이 다 다가온 걸 알고 그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를 정말로 가까이 온다는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에 깨어있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때마다 반성할 거 아니에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네 이거. 어?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길게 하라니까. 주님 아시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눈에 끈을 놓지 맙시다.